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23절에서 부터 31절까지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마지막 절까지 41절까지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2절까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오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봉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뭐 어려움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예수 믿은 기쁨, 은혜 속에 있는 기쁨이 특징이 돼야 돼요. 세상 종교하고 달라요. 세상 종교는 수행을 해서 뭔가 수행을 해서 득도도 해야 되고 또 열반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도 해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되고 금욕도 해야 돼요. 그러니 기쁠까요? 기쁘지 않죠. 얼굴이 막 웃고 수행한 사람 없어요. 수행 종교는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는 종교는 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해주신 것을 누리고 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지옥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지옥 심판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천국 가야 되죠. 예수님 재림하셔야 몸도 부활하니까 몸도 영광의 몸으로 다시 변화체가 되어서 변화되니까 그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분명히 미래의 일이지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주일은 기쁨의 날이 돼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어려웠던 내 몸과 마음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죠.
회개할 때야 조금 슬프니까 회개는 할 수 있어도 그 회개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때로는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짓고 살았던 나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도전 주시면 겸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기를 결단하고 거룩한 삶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동반된다는 것.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해방됐으니까 자유하고 감사해야 되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일주일 전에 내가 살았던 삶들을 주님 앞에 딱 결산을 하고 털 것은 털고 버릴 것은 버리고 뒤의 것은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는 예배당 문 밖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힘을 공급받은 그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반대로 하는 사람들은 짊어지고 가요. 그대로 가지고 가. 그러니 기쁨이 없죠. 그게 변화가 없어. 주님은 자유하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다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조금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영생이 실제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계십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인생을 선악을 옳고 그름을 뭘 가지고 분별해야 하는가? 뭐가 옳은가? 뭐가 선인가? 유일한 표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규범이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관점이다. 관점.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일부 다처주의. 일부 다처주의가 진리인 곳이 있어요. 이슬람권. 일처 다부제도 있습니다. 히말라야 높은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높은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일처 다부입니다. 근데 그것은 문화니까, 그 문화니까 자기들은 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옳다고 말을 하죠. 생존을 위해서. 그 고산지대에서 남편들이 다 나가서 사냥을 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 있을 때 보십시오. 남자들이 잘 죽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해. 여자들과 남자의 성의 비율이 너무너무 적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중국에서 14억 인구 가운데서 남자의 인구가 3,500만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남자들이 결혼을 못 한대요. 있어야 결혼을 하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야,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여인들은 대단한 여인들이구나. 한국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요. 베트남이고 필리핀이고 중국 사람이고 우리 노총각들을 그래도 실력이 능력이 있는지 한국으로 시집 오려고 하는 것은 참 그나마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도덕의 기준이 달라요. 종교적인 배경에 의해서도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이 5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의 문화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탈현대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뭘 탈피한다는 말입니까?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 없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상대적이다. 인도를 가봐라. 대한민국을 가봐라. 어떻게 문화가 똑같은가? 사람의 가치체계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는가? 다 상대적이지 않냐? 그러나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건 똑같다. 평화하자. 싸우지 말자. 사랑하며 살자. 그리고 신을 섬기고 살자. 그래서 네 신, 내 신 그렇게 말하지 말자. 서로 전도도 하지 말자. 인정해 주자. 내가 나의 신을 인정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신을 인정해달라. 절대 신이 없는 거죠. 상대적인 거예요. 도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하고 여자만 결혼하는 법이 어디냐? 서로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되지. 인권 아니냐, 인권. 행복 추구권.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연애를 걸고 둘이 결혼을 한데 인정해 주자.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살아도 인정해 주자. 그게 뭐가 잘못됐냐? 성적 취향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 지금 우리 세대까지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지금 아이들이 커나가는 세대는 대부분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 젖어 있어요. 뉴에이지. 꼭 하나님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꼭 예수님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철저히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 선이지, 무엇이 옳은 것이지, 무엇이 인생을 살아가는 본질적인 목적이지, 이 부분을 뭘 가지고 기준을 세워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안경을 끼어야 올바르고 옳고 그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근데 오늘 믿음으로 분별하라 이 말씀하기 전에 제가 기독교 세계관, 성경 66권이 말씀하고 있는 4가지 원리, 기독교 세계관의 큰 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 틀을 우리가 마음속에 성경을 통해서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이 4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볼 줄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이방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살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삶의 원리는 절대로 성경의 원리, 하나님 뜻의 원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 오늘은 그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믿음으로 분별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엄마 아빠가 만드셨죠. 서로 사랑해서 샀는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딱 태어났는데 그게 나야.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이.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엄마 아빠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나의 몸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시편의 말씀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내 모친이 내 몸에서 하나님께 내 모친을 통해서 장부를 조직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부모를 통해. 영혼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우주가 폭발해서 만들어져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양서류가 파충류가 양서류가 포유류가 되어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원숭이에서 우리가 영장류가 나왔다.
창조를 부정하게 되면 가장 기초적인 도덕에서부터 삶의 의미에서부터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만약에 우연하게 태어났으면은 우연하게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우연하게 태어났는데 우연히 진화되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죽은 이후에 무슨 삶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생존의 법칙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 때 힘들고 어려우면 죽어버리면 돼. 왜? 너무 힘들잖아요. 죽으면 끝이니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이죠. 과학적인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이 안 됐으니까 몰라. 나는 천국 지옥 안 가봤으니까 몰라. 하나님도 난 본 적 없으니까 몰라.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시작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의 산물,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동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흙으로 빚어졌긴 했지만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천하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주가 들어가 있어요.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 수십억에 달하는 은하, 그 수많은 별들, 우리 평생의 은하계에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은하계를 벗어나는 데에 지금 기술력 가지고는요 6,500년이 걸려요. 지금부터 우주선을 딱 타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은하계, 우리 은하계를 벗어나서 가까운, 은하계가 아니지, 태양계, 죄송합니다. 태양계에서 벗어나서 또 태양계 맞은편에 있는 곳까지 가는데 6,500만 년, 아니 6,500년.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태양계를 벗어나려고 딱 탔다 하면은 죽어도 골몇 번 죽어야 돼요. 세상에 수십억 개의 별 가운데, 그 많은 은하 가운데 고작해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 화성에 가면 돌아오지는 못한다니까요. 중력이 틀려. 중력이 착륙을 하는데 다시 막 해가지고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중력이라든지 어떤 물리법칙이라든지 한계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피조물,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들, 지구 하나 생각해보면 지구 8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80억 인구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선포를 보십시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우주 만물보다 크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어. 직접. 그리고 생육 법칙을 통해서 인류가 지구 땅덩이에 충만하도록 복을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벌써 창조의 원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기독교 세계관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시작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의 신.
여기에서 우리의 자존감도 나오고요. 박애정신 때문에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사랑해야 되고, 주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신약 성경에서 가치를 주님 설명해 주신 겁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다고. 주의 마음이 아니라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주의 마음이라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죄와 짝하며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멸망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숫자가 많다는 것.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을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어. 이것을 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밝히셨어요. 하나님께 계시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그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보지 않으면 우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죠. 어떤 지식? 도대체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대? 어디서 왔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사람이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고 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이걸 뭘 가지고 합니까? 공부해가지고? 다른 책을 봐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 가지고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첫 번째 틀이 뭐냐? 창조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과학자 가운데 불신자들도 있지만 믿는 신자들도 있어요. 창조과학회 같은 분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거대한 문화 속에 인간이 화성도 못 가놓고 유인 우주선이 우주를 안다. 전 세계를 안다. 자신들이 신을 만나보지도 안 해놓고 뭐 신을 다 하고 지식을 아는 것처럼 과학이 신이 되어 있는 시대. 과학 만능주의. 근데 웃기죠? 왜 웃겨요? 30년 전만 해도 달걀 2개 이상 먹지 말아라. 콜레스테롤 높으니까 고지혈증 있는 사람 그거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새우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고 달걀도 안 먹었어요.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는. 먹으면 안 되니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먹어라. 4개고 5개고 건강한 사람은 먹어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2개까지는 먹어라.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게 몸에서 일어난다. 70%가 간에서부터 일어나잖아요. 음식 섭취보다도. 유전적인 것도 많이 작용을 하고 먹는 것보다도 몸에 있는 간의 작용, 체질, 유전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빽빽하지만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밝혀지면서 보십시오.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바뀌니까 이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한 번 딱 결정해 놓으면 그 진리가 아니고 언제든지 증명되면 고쳐요. 고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변하지 않으니까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또 이 세상에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준거의 틀, 판단의 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돼야 한다. 그런데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주관, 인생관을 말할 때 첫째가 창조라 이거예요. 창조. 여기서부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이게 첫 번째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예요. 인간. 도대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 창조된 인간은 도대체 낙관할 수 있는 존재인가, 비관적인 존재인가? 사람들은 인간을 낙관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은 조금 교육시켜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교육시키면 좀 변할 것 같아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보거나 아니면 전쟁사를 보면 도대체 인류의 역사가 무슨 역사냐? 전쟁의 역사였다. 어떤 전쟁인가? 욕망, 정복, 더 큰 것, 더 많은 것, 생존, 누리고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고 정복을 해서 정복민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역사를 다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말하고 세상 나라의 원리도 말을 합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문명은 발달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명을 발달시키지는 못했어. 문명은 누가 발달시켰습니까? 가인의 계보가 발달시켰죠. 두발가인 부터 해가지고 무슨 야람인가 유람인가 하여튼 다 잊어버리는데, 예. 음악도 칼 만든 것도 문명을 이루는 것도 다 가인의 후예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계보가 쭉 이어져 가는데 중요한 것은 천국과 영생 말씀했죠. 사람이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는 나라. 세상 나라는 자기가 주인되고 힘과 권력이 주인되어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는 나라.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나라. 끝은 뭡니까?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약속받으며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 구원의 길. 그러나 비교해보면 세상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없이 부족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언제나 핍박받았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나라 속에 있었던 교회들은 언제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겸하여 받았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딛고 생명의 길을 걸어갔지. 타협하면서 짝짝꿍 하면서 세상의 원리와 짝짝꿍 하면서 걸어갔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물러서 심판을 했어요. 옆 나라를 옆에 있는 나라를 딱 세워가지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했습니다. 압제에 들어가게 만든 고난과 정복당하도록 허용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간론입니다. 성경의 인간론은 비관적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우린 생육법에 의해서 우린 죄성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악설을 믿어요. 순자의 성악설. 맹자의 성선설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스스로 죄인들이 구원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서 나아올 수가 없다.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해요. 죄 때문에. 죄에 기울여져 있어요. 이 죄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서 가만 내버려둬도 이 땅에서 정복해가 왕이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거지였습니다. 나는 못 배웠습니다. 어쨌습니다. 억울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디 가느냐? 죽고 난 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갈 곳이 지옥입니다. 죄삭스를 받아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의 결박 속에 있고 사단의 결박 속에 있고 죽음의 결박 속에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 뭐냐? 성경의 선언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은 선이 있다. 인간은 교육시키고 우리가 합력하여 우리가 으쌰으쌰하고 대화하면은 인간은 괜찮아. 그런데요, 인류 역사를 보고요, 지금의 역사를 봐보세요. 언제? 냉전시대, 지금 제2의 신냉전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인간의 성향을 보면요, 전쟁 지금 국지전만 일어났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2000년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원이 끝나기 전에 이 지구는 가만 내버려둬도 인간들 때문에 망해요. 동물, 식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이것이 학자들의 다 공통된 의견이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꿈인가? 교육을 시키는 것, 고등하게 교육을 시키면 고등하게 사기치고, 좀 무식하면 무식하게 죄를 짓고 살고. 이것이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더 욕망을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타락해서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창조되었다. 인간은 타락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니까요. 이걸 모르면 이 땅에서 좀 잘 살았어요. 좀 잘 배웠어요. 직업이 좋아요. 돈이 많아요. 행복해요. 그러면 그것을 뭘로 보느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행복으로 봐버려요. 아이고, 저 사람 괜찮네. 이렇게 본다고.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세계관을 딱 가지고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안 계시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사람. 죄값대로 멸망당해서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갈 사람. 기독교 세계관 관점으로 안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관점을 딱 보게 되면 교회를 들어왔을 때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잘 되고 이래 버리면 안심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어도.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과거에 비해서요, 이게 너무 심각해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과거 30년 40년 전에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복음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는 사라지고 믿음 우선순위가 사라져요. 중세시대와 같이 지성 우위론, 신앙 우위론, 이 두 가지 가지고 싸웠었는데 종교개혁을 우리가 일으킨 겁니다. 믿음 수위론으로.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고, 우리 한국은 정말 돈에 미쳐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꼭 잘못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의 위험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중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죠. 믿음의 가치를 절대로 축소시키면 안 돼요. 믿음의 가치를. 세상 살면서 돈 벌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믿음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잃고 성공도 물질도 잃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미련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누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키워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나가야 돼요. 그대로 그렇게. 인생을요 길게 보라요. 길게. 짧게 그냥 뭐 좋은 대학 갔습니다. 직장 가서 이러지 말고 길게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참된 행복이 뭘까? 그 복이 누구로부터 올까? 여러분들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깨닫지 말고 우리 자식들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 커나온 자식들은 몰라.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 지금 전부인 줄 알고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인생을 살아왔고 믿음의 길을 그래도 또박또박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걸어가는 길을 선택해서 지금 잘 걸어가고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 관점을 딱 가지고 있어야 선교도 되고 전도도 할 수 있어요. 불쌍하게 여겨지거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뭔가? 예수 안 믿는 거, 예수 모르는 거. 왜냐하면 영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영생과 구원과 죄사함과 변화, 죄인이 변화되어서 점점 예수를 닮아 선한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예수 믿는 것. 사람은 말로 안 고쳐져요. 그러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해요. 가치관도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방향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천국입니다. 회복됨입니다.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해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하자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다스림을 통하여 주님은 또한 미래에 있을 천국을 예배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느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행인과 나그네의 길이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도대체 무엇을 본질로 삼고 걸어갈까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나의 법으로 삼고 에녹처럼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겠죠. 동행하면서. 다음 주에는 믿음으로 왜 분별해야 되는가? 똑같은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관점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이 달라요. 해석도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접근하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틀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생이 틀려지는 것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서 계산할 때 문제가 생겨요. 계산할 때. 다 계산하죠. 달란트를 다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이때를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깨어있어. 우리가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면서 주님은 다시 신랑 되실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가 현실에 발붙이고 살고 있어도 살아가는 과정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돈을 쫓아가서 어떻게 벌든지 돈만 벌면 돼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모든 선택의 근저에 자기 이익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이익보다 우선해서 이게 하나님 뜻 맞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이 맞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겠죠.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선택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쌓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은 약속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역사, 신앙의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뭘로 사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만드셨다.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지식. 그래서 전하려면 여러분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발붙여 살면서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조금 내려놔야 돼. 조금 더 번다, 조금 더 번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상급이 결정되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의 것으로 청지기로 드려져야 하니까. 아무리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좀 손해도 보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러한 성숙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 이 세계관 4가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살아갈 때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해서 안 보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런 역사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만들어 가십시오. 신앙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시오. 그런 하나의 발걸음이 쌓여서 결국 어느 때에 우리는 죽음의 순간이 찾아와요. 어느 때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나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도 못하고 건강이 없어도 못하고 질병 때문에 못해. 하고 싶어도 안 시켜줘서 못해. 하고 싶어도 그때가 반드시 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근간을 말씀을 통해서 잘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사는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하나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되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선인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하는 동기가 뭔가? 하나님 말씀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는 우리의 삶,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